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무리했고 이제 2주 후부터 여호수아 강해가 시작됩니다. 그전 2주일은 각 캠퍼스별로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결정이 나서 영정 온누리 공동체는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2주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사시는 할머니와 설교 잘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영감이 없는 겁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도 설교 잘 못하는 목사도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서 목사의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설교에 감명받았다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로운 설교인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려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한 우물가에서 기구한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을 찾아주십니다. 어떤 여인이죠? 그동안 남편 5과 함께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니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복잡할지 기구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따가운 정오의 햇살 때문에 아무도 물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 이 한많은 여인이 물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업신여김 받고 기피 대상이 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먼저 물 한 그릇을 청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물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물물이 계기였지만 대화는 곧 영원한 생수의 이야기로 발전되었고 결국 예배의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년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절대자의 문제이고 그 절대자 앞에 서 있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예배라는 이야기로 귀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현실이 너무 넉넉지 않다 보니 잊고 지낼 뿐이지, 아니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 뿐이지, 인간의 실존, 나의 자아, 내 인생 본질적인 질문을 건드리면 거기는 반드시 절대자와 나 사이의 관계를 묻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이 예배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오래된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은 길을 올려 마셨지만,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 부를 만큼 긴 역사, 조상들로부터 마셔왔던 그 우물물은 마시고 있었지만 영혼은 늘 목말랐던 이 여인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 보셨죠. 자신의 모든 생애를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여인은 나지막하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 남자로 보았다가 그 삶의 뒤안길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은 예언자에다가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여인에게 믿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자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 성인이나 기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후 예배에 관해서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의 눈은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메시아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20절을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의 예배는 예루살렘에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었고, 그 아래로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맨 남쪽에는 유대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과 북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는 중부 선지자들이 살아가던 이 선조들이 지나가던 그 중부에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오지 않고 늘 해변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요르단강을 건너서 트랜스 요르단 지방을 거쳐서 내려오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긴 여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꺼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던 사마리아는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뿌리로 보면 같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비롯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되었고, 그래서 믿음의 전통도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 혈통과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켜왔던 남유대 후손들은 이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지냈던 겁니다. 가장 큰 갈등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왕국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BC 400년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가성 남쪽 그리심산에 또 다른 성전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성전이 지어질 때 같이 참여하고 자기들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당신들은 혼혈이고 당신들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예배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사마리아인들의 세력을 규합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새로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다 하면서 BC 128년에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언제나 종교적인 박탈감과 갈급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질문한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죠.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이 지정한 어떤 지역이나 특정 건물에 하나님은 그곳에만 임재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한낱
자신들의 민족신으로 전락시키고 제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특정 산과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산이라는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경험들을 고집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전통과 역사를 마치 신앙인 것처럼 지켜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념도 귀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종교적 전통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전통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주일 대예배는 일요일 아침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토요 주일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은 얼마나 열린 분들입니까? 귀한 분들이죠. 자신의 종교적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배와 그 순서 내용들이 바뀌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없지 않죠. 물론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불러왔던 찬송가는 언제 불러도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주는 은혜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찬송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예루살렘과 이 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보십시오. 잘 준비된 예전에, 그래서 모든 전통적인 예배 전통을 잘 지켜오는 예배라고 해서 바른 예배이거나 잘못된 예배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처럼 형식이 자유로운 예배, 토요주일에는 청바지 입고 편안하게 티셔츠를 입고 설교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이런 교회들의 예배라고 해서, 자유로운 예배라고 해서 참된 예배이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는 형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 형식들은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그것이 예배를 이루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예배가 장소나 아니면 특정 형식이 아니라 예배하는 때,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는 특정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날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여인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성취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 것이 무엇일까요?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 왕가로부터 이어지던 그 혈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로부터, 유대 사람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알지 못하고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 한 분 높임 받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로 섬기는 교회, 그와 같은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프로스퀴네오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무릎 꿇고 입 맞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라트레이아는 섬긴다 또는 봉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영어로 번역하면 프로스퀴네오는
worship이 되겠고 라트레이아는 service가 됩니다. 예배는 worship이고 service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worship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고 다음 주에는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두 단어를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예배는 프로스큐네어, worship입니다. 주님을 최상의 존재로 인정하고 그 앞에 종처럼 엎드려 한 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 의지와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무릎꿇음으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 그게 예배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와 절차들은 다 그 같은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배는 라트레이아, 서비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한 개인이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고 서비스하고 동시에 주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학자인 버크하르트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예배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전을 행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흥겨운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본다는 말, 사실은 우리가 한국말에 예배 본다는 말은 그냥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관람한다는 뜻은 아니죠. 장 보러 갑니다. 아이 쇼핑만 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을 보러 간다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예배 본다는 말보다는 드린다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변화시켜야 내 안에 예배의 온전한 정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참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라고 번역됐는데 이 두 단어를 이해 쉽게 번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내 영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곧 프로스큐네오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격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동시에 진리인 말씀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게 하고 자복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열광적이었지만 열정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예배는 율법과 전통에 충실했지만 의무와 형식에 따른 예전에 불과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종교적인 열광에 의한 예배로 치우쳐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명력 없는 전통과 예식에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과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예배는 열정과 말씀, 성령과 진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열정이 없는 예배는 건조합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은 주지만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기는 힘듭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공하고 뭔가 굶주려 있는 마음이 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진리 곧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예배는 감정적인 자기 도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배 후에 카타르시스는 경험했지만 말씀이 남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종교 그 열광에 사로잡히게 만들기가 쉽지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의견은 창립 때부터 세 가지 목회 철학 중에 하나를, 그 첫 번째를 예배 공동체에 두었습니다. 예배 공동체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교회를 구성해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예배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만약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존 파이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함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는 온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부흥하는 교회는 감동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삽니다. 성장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고 형식으로 남고 의무감에 사로잡힌 종교 행위로 남는 순간 예배는 계속해서,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심장이 건강해서 몸의 모든 조직,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피를 뿜어낼 수 있으면 몸 전체가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심장에서 새로운 피를 제대로 온몸의 조직들에게 공급하지 못하면 그 몸은 점점 죽어가는 거죠. 예배는 모든 교회 기관들 그리고 사역들,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성도가 삽니다. 만약 예배가 살아있다면 장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난 시설과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을 지키는데 골몰하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들 많이 보이죠. 이제 14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교회도 이미 고사 직전에 있는 교회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사활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개인 역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 마음속에 중심에 있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에 짓밟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어디서인지 다시 한번 새 힘을 받아 일어납니다. 새로운 능력을 얻습니다.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는 삶의 심장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예배가 바로 서야 모든 내 인생이 복을 받는다. 예배가 바로 서야 모든 내 삶의 질서가 임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배가 살아야 하지만 개인의 예배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강단 위에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을 위한 좌석을 두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가 서빙구에서 세워졌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장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도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4번 드려요. 토요주일까지 4번의 모든 예배에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마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집전하고 말씀을 전해놓고 저는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남을까 늘 두려워합니다. 성전 뜰에서 분요하게 짐승의 각을 뜨고 또 번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제사는 드렸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도 다 회중석에 같이 앉습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워시퍼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 회중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만약 우리가 경중을 따져서 만약 예배의 본질과 그 예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따진다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 첫 시간부터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때로 찬송 부름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덜어 쓰기는 하지만 그 말은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설교의 은혜 받기 위해서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죠. 찬양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 그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본질에 비춰본다면 사실은 평가 자체가 불합리하지만 설교보다 경배와 찬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도육한 목사보다 재치유 목사가 더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내가 삶 중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이후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미안하지만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주차 시설 별로 없습니다. 동네에도 파킹하고 이렇게 이웃에다가 파킹하고 오다 보니 좀 넣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 시간을 파킹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토요주일에는 거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예배 전에 준비해서 만약에 우리가 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일찍 와야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아이들 챙겨서 서둘러 교회로 향하는 걸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요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스스로 그냥 허용해버린 영상 예배도 예배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 본질들을 잃어버린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영상 예배를 부담 없이 드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솔하게 저도 팬데믹 때는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봤지만 예배가 제대로 되나요? 팬데믹 때는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장 입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렇다고 예배가 되나요? 영상의 예배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경배하는 예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삶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려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우리 가정은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불공을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이 목욕을 재개하고 그렇게 갑니다. 여름에야 괜찮지만 겨울에 요즘처럼 뜨거운 물 털면 그냥 펄펄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엌 한 켠에다가 이렇게 물 좀 끓여가지고, 그래서 소위 목욕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차가워, 아이고 차가워.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불공들이를 갔다니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할 때도 그렇게 공을 들여서, 물론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에는 지성이면 감천 이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을 들여서 신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비극이죠. 슬픈 일입니다.
예배는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직분자를 찾지 않고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목사, 장로, 집사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제대로 서 있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봉사자를 찾지 않으시고 사역자를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없는 사역은 윤활유 없는 기계처럼 소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모든 우리 교회의 사역과 봉사는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흘러넘친 것의 결과, 그 열매로서 드려져야 하지, 예배를 놓친 채 봉사하는 것은 다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원망과 갈등을 만들기에 쉽습니다. 물론 교회는 많은 분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수고야말로 주께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걸 제가 압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들이 봉사와 섬기는 일들 때문에 예배를 도외시하거나 예배를 놓치고 있다면 그건 큰 비극이죠. 만약에 당신이 차세대 교사로 섬긴다면,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봉사한다면 당신의 예배도 있어야죠. 우리가 찬양을 섬기든 주차장에서 섬기든 러빙 핸즈, 서빙 핸즈로 섬기든 우리의 봉사하는 모든 일들에는 나의 예배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린 이후에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 내가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값없이 받은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일하고 섬기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옮기고 나서는 내가 다시는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도 있는 걸 압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역시 섬기다 보면 마음 어린 일도 생기고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혹시 내 속에 예배의 결여는 아닌가? 예배가 결여됐기 때문에, 예배하는 마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이 시간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시그널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 땅의 예배로 그치지 않고 천상의 예배로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계시록 4장 강해할 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거룩한 예배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그 곁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죠. 계시록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에서 11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는 마지막 날에 장엄한 광경이 될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곳에서 드려질 마지막 찬양, 마지막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엎드려 경배하고 프로스큐니어, 우리 주님 그 걸어가신 손에 입 맞추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릴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내 자아는 어디에서 발견할까요?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의미는 어디서 발견할까요? 예배할 때.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의 여러 물질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무너질 겁니다. 열등감에 빠질 겁니다. 비교하다가 우울감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개인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온전한 내 자아,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피조세계에 마땅한 행위는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거쳤던 5 남편같이 그동안 우리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의지했던 헛된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지금 동거하고 있는 또 다른 남자, 돈, 명예, 쾌락, 부귀, 권력, 5 남편과 같이 그 모든 것들도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내 소유 그리고 내 지식도 나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혹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만의 우물물을 떠먹기 위해서 두레박을 내리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전히 그러나 목마르고 여전히 삶이 공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물가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개인과 인생은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개인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프로스큐니어 경배하고 엎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이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 모든 드려지는 예배마다 그 어느 순간마다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에 연결될 때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일 쉬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직도 예배 없는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이방인들로 인해서, 언어들로, 백성들로 인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